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눈을 밝히사 소생하게 하시다. 우리 눈을 밝히사 소생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데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밝히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안 보였었던 것인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 맹인의 상태였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앞을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그 영적인 세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눈을 밝히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 어둠에 있던 자를 깨워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잠자는 자와 같은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을 때 이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걸어 보통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 우리 엄마, 우리 사람들,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 상태가 됐을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서, 영접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면 연결한 상태, 결합한 상태, 다른 말로 이제 제사장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가 될 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 증거로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뭐가 보일까요? 물론 이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보이지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을 거룩함에 대한 내용으로 성전 건축에 따라서 나타난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들이 보여지게 된다. 자, 이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구절,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2절과 3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과 똑같은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1절에 보면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과 결합했다. 자, 그들과 통혼했다. 자, 이런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땅에 있는 것들과 섞여서 오염되게 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땅의 본성을 가진 것들과 연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결합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결합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결합하지 아니하고,
육신적 본성과 결합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가 무엇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섞이는 내용은 창세기 6장에도 비슷한 구절을 서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타락한 이후에 이 모양들이 나타난 이야기를 그대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기가 막혀 앉았다라는 것은 어원적으로는 깜짝 놀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세상 가운데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만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옛 습관이 튀어나와서 옛날 방식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행동할 때 깜짝 놀라게 되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었네. 옛 습관, 사람의 생각,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다, 당황하다.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땅이 그렇게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땅에 이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3년 정도가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또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3년째는 과실이 별로 맛이 없어진다라고 이제 농부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쉬는 해를 두잖아요. 해를, 그 열매들 또 따지 않고 한 해 정도는 그냥 묵혀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열매를 계속 따게 되면 다시 땅이 자양분을 빼앗기게 돼서 이제 다시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고 농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와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내가 잘못을 해도 그런지 몰랐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학습해오고 배워왔던 가치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수치, 가장 양적인 것으로 측정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늘 측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수치가 높거나 아니면 이게 많아지면 거기에 이제 가치를 부여해서 우열을 놓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눈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가치롭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측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직, 성실, 이게 측정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을 보고 정직하다고 말하느냐, 어떤 것을 보고 성실하다고 말하느냐, 또는 어떤 영적인 겸손, 성경에서는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낮아지는 것, 이런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성취했을 때 순위를 매기거나 어떤 가치를 매겨서 이것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되게 발달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것들이 깨닫게 된다부터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씩 어떤 세상 일을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어떤 건 좋은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좋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동의하거나 툭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를 가끔씩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나의 육신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눈이 밝아지게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기질과 성향은 눈에 나타나는 것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들을 보고 내가 기가 막히다, 깜짝 놀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것, 뭔가 우리에게 불편함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반응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눈을 밝힌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남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어떤 자세와 태도는 눈을 감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의 뜻을 찾는데,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았던 방식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들을 찾아서 그 뜻대로 판단하겠다. 그것들로 우리를 채우겠다. 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되겠죠. 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다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놓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심리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자, 이거를 바로 앞절에는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빛의 상태, 거룩한 상태. 그래서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세상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욕이 옛날 습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면 욕하잖아요.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도 잘 놀다가 갑자기 화가 딱 나면 처음 듣는 욕을 막 해요. 아이들이 왜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깜짝 놀라겠처럼 우리 안에 나타난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이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셔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부끄러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의 상태를 발견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신의 경험,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건지게 되죠. 그 건지게 됐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왜 그는 깜짝 놀라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예수님은 단순히 그물만 내리라 이런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의 말이 진실이었음을 깨달아서 참 진리를 만났을 때, 진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무익함과 나의 헛됨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일수록 나의 연약함을 금방금방 발견하게 돼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오히려 큰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틀리거나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무익함, 실수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눈이 밝아서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면 용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신기하게 됩니다. 그걸 계속 거부하고 부정하면 계속 도망다니는, 숨어 다니는 사람이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서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결합한 상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이렇게 부끄러움에 대해서 예민해서 반응하게 되고 우리에게 섞여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이것을 거절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맡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이제 오답을 찾아서 그것을 실수를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허물들을 발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발견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목적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가 그런 모양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을 밝혀서 소생하게 하셨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나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고 나의 허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거룩함으로 제거하게 남으로 다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 어두워있는 자, 죽은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함에 힘쓰는 자, 이렇게 분별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살아가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